6월 23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시편 108편부터 111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8편과 110편을 보겠습니다. 108편 먼저 봅시다. 같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 108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그 어조가 아주 활기차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과 또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방을 바라볼 때 대적들 뿐이고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령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은 1절에서 5절까지 또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6절부터 먼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대적들 위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아주 급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1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런 그 담대한 확신, 또 그것에 대한 고백이지요. 이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질 때 그 심령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였으므로 노래하고 심령으로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일도 참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지요. 세상에는 끊임없는 사건과 또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심령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밝지 않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결국은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고 그리고 에돔의 신을 던져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에돔의 신을 던진다는 말은, 신을 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았다. 발을 씻는 그런 그 세숫대야, 무슨 그 대야, 이런 정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담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가 생기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또 함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원수 마귀가 최종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잠시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셨지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참 담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승리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새벽 이슬, 새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온 풀밭에 이슬이 싹 내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데 이게 온 풀밭에 이게 이슬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게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주의 청년들, 주를 위해서 일어선 하나님의 젊은 전사들,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백성들이 마치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삶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작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돌라오멜 그 왕과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 자신의 그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또 작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승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또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충성된 또 하루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